오늘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사도 바울이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뭘 강조합니까?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한 마음 품는 게 쉽든가요? 쉽지 않든가요? 네.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자주 그러셨어요. 아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뭐든지 같이 할 텐데 참 교인들 마음 하나 되는 거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부부도 한 마음 되는 거 쉽지 않고 한 가족들도 한 마음 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 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방 올해는 또 철이 일찍 들어서 추석이 금방 다가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거는 어제 저녁하고 오늘하고 어때요? 하루 만에 날씨가 어떻게 됐어요? 예, 어젯밤에 우리가 뭘 좀 짐 정리하느라 이렇게 하다가 땀이 나서 에어컨 켰거든요. 어젯밤에 더워가지고 샤워하고 에어컨을 잠깐 켰어요. 오늘은요, 문만 열어도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사는 게 맞나 할 만큼 계절이 빨리 바뀌었는데 올해는 좀 추석이 일찍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석 때 되면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그런 시간을 이번에는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넘게 2년 반 이상 우리가 명절도 명절답게 지내지 못했었는데요. 여러분, 명절에 모이면 가족들이 오랜만에 흩어졌다가 만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고 다 기쁘게 만나시죠. 안 그럼 만나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걸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명절에 가족끼리 만나서 싸우는 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 부모님이 아주 연로하시다든지 혹은 공통의 재산들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많은 분들은요, 얼마나 큰 갈등을 겪는지 몰라요. 저희들은 뭐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참 그것마저 너무 감사하죠. 명절 때 모이면 저희들 늘 같이 예배드리고, 저 어머니 중심으로 가족들이 다 예배드리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저희 누님과 자영들이 나누어가면서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온 집안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축복하고 그리고 같이 밥을 나누고, 그러면 저희들은 뭐 큰 갈등을 겪어보거나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해 보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보니까 그런 집이 너무 많아요. 장례식 때 한 마음 돼서 장례식을 잘 치릅니까? 장례식 때 갈등이 많습니까? 제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여러분 가보시다시피 장례식장이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도 장례가 진행되고 이 집도 장례가 되고 옆집도 장례가 되고 그러는데 그 장례식 때 보니까 옆집은 저녁마다 싸우더라고요. 아니, 장례식에 모였으면 그 부모님의 삶을 추모하고 또 서로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마음을 해야 되는데 싸우는 분들이 계속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참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한 마음 되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도록 꼭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이면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격려하고, 또 마음에 쌓였던 이야기 있으면 부드럽게 잘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화해가 되고 그렇게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갈등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데 서로가 불편한 자리가 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도 서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때때로 다툼이 생기고, 사랑의 공동체에 되는 교회 공동체도 모여가지고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왜 그렇게 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권면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럽니까? 여러분, 사랑의 권면은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잔소리는 줄여야 되지만 사랑의 권면,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그건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위로와 사랑의 권면. 여러분, 자식들도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더라. 권면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면 손주들이 귀엽고 좋으시죠? 어릴 때는 그냥 사랑만 하면 되지만 손주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게 되면요, 필요할 때는 사랑의 권면을 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의 권면을 할 때가 있어야 돼요. 또 위로의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경상도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도 경상도 지역에 살았는데,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아빠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는데,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한테 늘 칭찬 듣고 사셨어요? 칭찬을 못 듣고 사셨어요? 칭찬하는 아빠 많지 않았어요. 야,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도 그런 말 듣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나? 근데 아버지한테 혼나보셨어요? 아들들 아버지한테 혼나는 보셨죠? 예.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인지 유교의 문화인지 혹은 이 지역의 특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혼나는 거는 아버지가 많이 하셨어요. 아들한테 잔소리 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렇죠? 그러나 참 네가 자랑스럽다, 난 넌 참 좋다, 아들아 참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은 잘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못 듣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못 들었으니까 나도 안 하고 산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늘 결심해야 돼요. 좋지 않은 것은 내 대해서 끝나야 돼요. 그렇죠? 불행했던 일은 내 대해서 끝나야 돼요. 가정폭력은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싫어하지만 사람은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부족한 것, 안 좋은 것, 나 대해서 끝나야 돼요. 이것이 그 다음 때에 이어지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되 사랑의 권면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처받아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안 할 때는 상처도 별로 받을 게 없어요. 열심히 하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격려받지 못해서. 참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봉사하셔야 돼요. 아시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나눠주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시험 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자체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은요,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냐면, 나는 무익한 종인데,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교회에 내가 어떤 그냥 예배 참여하고 은혜 받는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봉사자라면 마음을요, 딱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봉사자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찬양되든 셀 리더든 어떤 부분이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끝이에요. 어떤 사람이 안 안아주나 하는 순간부터 시험 든다니까요. 그래서 봉사자들은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딴 분들은요, 봉사자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고맙다 생각하셔야 돼요. 저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고마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을 쓸고 닦고, 그렇죠? 또 봉사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교사로 섬기고 반주하고 또 컴퓨터 PPT를 해서 넘겨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수요일 날 예배 참여했잖아요. 우리 제 제자, 우리 또 공군에서 있는 우리 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제가 뒤에서 앉아봤더니 PPT 하시는 분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찬양할 때 왜 빨리 PPT 안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막 그림을 여러 가지 넘겨주고 이러면 너무 정신에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참 애쓰고 수고하신다. 우리는 은혜 받고 참 좋은데 집사님은 그 사이에 화면 조정해야지, 크기 조정해야지, 그림 다시 넘겨야지. 진짜 바쁘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앉아서 보면서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집사님 그 왜 그림 똑바로 안 넘겨가지고 그 가사 못 보게 했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가사가 딱 안 넘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보이면 그냥 잠깐 기다렸다 하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저 어릴 때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당연히 아침 밥이 차려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금방 한 밥. 그렇죠? 어릴 때. 시골에서 여러분 어릴 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러 하려면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차려놓은 거 김치랑 같이 드셨죠, 여러분? 당연한 줄 알았죠? 여러분 해보니까 당연하던가요? 억수로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은요, 가스레인지 이렇게 켜고 인덕션 이런 데 올려서 밥하고 혹은 밥솥 딱 누르면 밥이 다 됐습니다 이러면서 얘가 밥 딱 되면 다 됐다고 또 알려주고, 그렇죠? 진밥을 할지 차가운 밥을 할지 이게 잡곡밥인지 백미인지 백미가 완성됐습니다 잡곡밥은 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 새벽에 겨울 같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불 붙여야죠, 떼야죠. 여러분 불 붙이는 거 쉬워요?
안 해본 사람은 쉽다 그래요. 이거 성냥부터 켜가지고요, 그거 이 조그만 나무까지 후후 불어가지고 밥 해가지고 뜨려면 얼마나, 실제로 하면요 그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요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예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쓰고 수고와 노력이 예배 전에 예배 후에 또 예배 드리지 않는 동안에도 이루어지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고마워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권면과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어떤 분이 또 격려를 해주시면 그게 또 힘이 나고,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이요 지금 비슷한 표현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보시니까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세우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세우는 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분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일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고 본인은 또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또 고린도에 내려가고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에도 갈등도 있고, 특별히 그 당시 밖에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니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또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일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편지를 보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는 그런 거예요. 본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신학적인 권면, 목회적인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를 전달하는 일, 때때로는 책망하는 일들을 그가 편지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은혜의 공동체였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한 마음을 품는 한 뜻을 가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자로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시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면 이 뒤에 말하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겁니다. 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분열시킬 때 주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을 먼저 줄까요? 의심을 품게 합니다. 의심을 품는 마음을 마음에 탁 심어요. 그러면 그 의심이 마음속에서 막 자라나게 되면 불신이 되고 결국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 교회 왜 저렇게 열심히 하냐? 어디 국회의원 선거라도 나가려고 그러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아무 그런 뜻이 없는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꼭 필요 없는 말로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의심을 심어줍니다. 감사가 아니라 의심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 의심이 자라면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될까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말. 마음 시험 들게 하는 말. 아니면 말고 이런 말. 여러분, 그런 말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나 개인 SNS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뉴스들 그런 것들이 생산돼서 나갑니다. 한편으로는 좋죠. 옛날에는 그냥 KBS 뉴스, MBC 뉴스 그 외에는 딴 뉴스도 없어가지고 저희 어릴 때는 거기서 하는 뉴스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한때 독재자들은 다 그런 옛날에 누구 있었어요? 딱 9시 땡 하면 누구누구 대통령 이런 딱 그 뉴스부터 나오고 지금 보니까 나쁜 일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언론이 자유로워지고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게시하는 것은 참 민주화되고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면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게 뭐냐면 거짓 뉴스예요. 아니면 말고 카더라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이랬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이런 걸 퍼뜨리는 거. 그런 거는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요, 남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거 확인되지 않은 거 퍼뜨리고 하는 거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이 시대에 악한 일에 쓰이지 않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고,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남을 더 존중해 준다. 말은 쉽습니다만 실제로 행동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가 겸손한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허영, 여러분 뭐가 허영이에요? 허영, 말은 마저 들어봤는데 뜻을 우리가 딱 알기는 쉽지 않죠. 뭐가 허영이에요? 허영심이란 말 쓰잖아요. 아니, 허영심이 있네. 허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속이 없이 겉모양만 있는 것을 허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속 안에는 실속이 없어요. 그러나 겉모양만, 거칠에만 있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툼과 허영을 같이 붙여놨죠, 여러분. 오늘 주제와 같이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생기고 어떤 마음이 있으면 허영심이 생기냐면 마음이 교만하면. 여기서 다툼이라고 이야기했던데요,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니까 다툼이라고 번역된 것은 혼자 잘난 체 하느라 일어난 싸움을 말하더라고요. 야, 니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형제들끼리도 그러고 동네 애들하고도 이런 내가 좀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다퉈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야, 우리 집에 칼라 TV 있거든. 우리 집은 훨씬 더 큰 TV 있거든. 옛날에 시골 애들이 그러고 서로 싸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괜찮고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자랑하면서 말다툼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좀 더 괜찮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의시되고 겉모양을 더 괜찮게 보이려는 거예요. 허영심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면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생기면 반드시 있는 일이 있는데, 다툼과 변론과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낮추고 남은 올려주는 그런 생활을 해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럼 어떤 사람이 교만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만해질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어떻게 하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결국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훈련받지 아니하면, 그 경건에 관한 말씀으로 내가 끊임없이 훈계받고 교훈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노트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복음 노트를 하는 것은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지는데, 교만한 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과 언쟁, 말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주로 말로 싸우는 게 뭘까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아는 게 진짜라고.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서울 가본 사람과 가보지 못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는 길을 가지고 싸워요. 누가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동네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가본 사람이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서울 가보니까 이 길로 가니까 서울 가더라, 맞더라 그래야 되는데 안 가본 사람이 꼭 이긴다. 왜 그래요? 고집 피우니까. 알지 못하면서 자기 고집 피우니까. 그것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는 척하는 게 교만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 모르면서 그냥 아는 척하니까 큰 소리 쳐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스라엘에 고고학 발굴하러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장신대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학생들 고고학 발굴팀이 구성이 돼서 이스라엘에 가서 실제로 고고학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은 나중에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고고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다 같이 이때 파송돼서 처음으로 이제 고고학 공부를 이제 같이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처음으로 이제 같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발굴을 3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가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12시 전까지 땅 파고 이렇게 그렇게 유물을 발견하고 너무 재밌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묻힌 게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발굴할 때는 3,000년 전에 땅에 묻힌 게 나를 만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네. 그것을 저희들이 발굴 다 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이제 정리할 때쯤이었는데 거기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저희들 보고 실력을 더 많이 쌓으라고,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내보니까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이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알게 되면 겸손해진대요. 왜? 공부를 많이 해보면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책을 아예 못 본 사람은요, 나는 모르니까 그냥 딴 사람 이야기하면 난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한 권만 딱 읽은 사람은요, 조금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읽어본 한 권 책이 단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넓은 분들은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간증 같은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 평생의 마음에 남아요. 제가 군대에서 목회를 잘 마치고 미국에 갔는데 듀크 대학이라는 데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는 학교이긴 합니다만 아주 이제 미국에서는 최고 이제 명문 학교 중에 하나에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학교에서도 정말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박사학위를 받고 캐나다에 있는 맥길 대학, 캐나다 최고 대학이 맥길 대학인데 그 맥길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때 책을 썼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대학에 스카우트 됐냐면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대학에 스카우트에 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분은 딱 이름만 이야기하면 그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는 그 정도의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이분이 미국 텍사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노년, 내 마지막 삶은 내가 미국에 가서 살아야지 하고 미국에 다시 왔는데, 그분이 이제 듀크 대학이라는 곳에 와서 가르치시게 됐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그분 이야기를 다 듣고 갔어요. 근데 딱 가서 그분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러나 너무 어려워요. 이분은 뭐 정말 세계 최고의 학자니까, 저희가 공부하는 분야에 있어서 수업을 한번 했는데 그 석사, 박사 학생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분 한 7명, 8명 밖에 공부 안 합니다. 이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고 힘든지. 그 정말 세계적인 학자고 그분 밑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제가 하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발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 달 내내 준비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딱 멋지게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딱 했는데, 발표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이 나와서 제가 발표한 거에서 잠깐 언급하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한 것과 교수님이 생각한 건 정반대 방향.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망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참 첫 발표 참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배우면서 망했다. 혼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다 끝마치고 교수님 방에 잠깐 찾아갔어요. 그 교수님이 앉으라고 이렇게 해서 앉았는데, 제가 그래서 교수님, 제가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학문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교수님 가르치신 걸 들어보니까 제 연구, 제가 나름대로 한 달 동안 연구한 건데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요, 아마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정말 세계적인 대가 앞에 한국에서 막 유학 온 유학생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세종, 너 오늘 보니까 엄청 열심히 연구했더라. 발표를 참 잘하더라. 그리고 네가 한 것이 내 의견과는 다르지만 네가 한 것이 사실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학문이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뭘 배운지 아세요?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은 여유가 있구나. 그쯤 되는 분들은요, 학생이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저렇게 말해도 괜찮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야, 저런 분이 세계적인 대가가 되는구나. 세계적인 대가가, 야, 너 앞으로 똑바로 해, 알았지? 이렇게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야, 너 참 열심히 했구나. 너 그렇게 열심히 해. 오늘 내가 한 게 틀리고 네가 한 게 맞을 수 있어. 그게 학문이야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엄청난 격려가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격려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10분의 1이라도 그분 하셨던 모습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여유가 있는 것이구나. 그게 그릇이 크다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릇 작은 사람은요, 책 한 권 읽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여러분,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에 안 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막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서울 내가 안 가봤지만 뭐 서울 가니까 이랬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 절대 안 계시면 제일 좋아요. 왜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필요 없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맡은 일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도 그거예요. 내 할 일 내가 잘해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을수록 이걸 소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휴가 중에 제가 전에
근무했던 부대 한번 앞에 가봤거든요. 저기 경상북도 예천. 우리 여기 박 집사님도 그때 같이 근무하셨었는데, 우리 큰애가 어릴 때 돌잔치 거기 하고 했던,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 이제 가서 부대 밖에서 사진도 찍고, 우리가 여기 참 감사하게 지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부대 가기 전에 제가 충청도 서산에 있는 그 옆에 대산이라고 하는 작은 부대에 있었는데, 그 부대장이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분 부대장이 오는 걸 아무도 안 좋아해서, 교회에서. 왜? 저도 담임 목사인데 그분이 부대장인데, 뭐 제가 또 그 밑에 있는 장교니까 부대장이 오시는 게 참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 오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 쓰다 앉아있어. 찬양 안 하지, 말씀 잘 안 듣지, 인상 쓰고 나가지. 그리고 꼭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꼭 병사들한테 한마디씩 하고 가요. 야, 너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또 집사님이에요. 교회 집사님. 자, 주일날마다 또 어디 출장도 안 가시고 꼭 예배 오셔. 그런 분들 좀 출장을 가고 이러면 참 좋은데, 출장도 안 가고 그렇게 또 부대교회 열심히 또 와서 또 앞자리에서 꼭 제일 가운데 앉아요. 탁탁 제일 보이는 자리. 그리고 인상 쓰고 앉아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부대장님을 신방하러 갔어요. 뭐 부대장님이니까 만나기도 하지만 또 교인이니까 신방해야 되잖아요. 제가요. 신방했는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하고 증오한대요. 예배만 딱 갔다 오지 봉사하는 사람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옛날엔 기도원도 있으니까 뭐 기도원도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 밥을 안 차려줬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할 때 자기를 팽개 쳐놓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봉사한다고 하고 막 산기도 가고 막. 그래서 이분은 예배 드리는 정도 외에 그 일 하는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격려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어머니는 교회 일을 한다고 그렇다고 뭐 목회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분은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평생 이 상처가 돼서 부대장이 됐는데도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야, 교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제가 나중에 그분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아, 상처가 있구나.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자식 밥 안 차려주고 그런 분은 없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첫 번째 질문은 참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를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목회자로, 교사로, 선생으로, 또 공무원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원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 자리에 기본 지키는 거 기본이에요. 그거 잘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있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본으로 그걸 잘 해야 돼요. 기본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맡겨주신 일, 맡겨준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아서는 사랑과 선행, 잘하는 일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우리 가정에도 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도 보니까 어떤 일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적해서 발전시켜야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덮어주셔야 돼요. 그냥 덮어주세요. 그리고 잘한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으면요, 격려하고 도와줘.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 남은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시고 허영과 다툼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4명의 고3의 자녀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리에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